11장 됩니다. 르호보암하 11장 1절 말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여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로보암의 치정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분국시대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시대에 지금 처음 통치자인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의 통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이 사건, 이로 인해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반동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나라가 영원히 갈라지게 되겠구나 싶어서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을 치려고 올라가려고 했다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여러분에게 남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일주일 전에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 북쪽 솔로몬의 신복인 북쪽 여로보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분국시대 역사를 우리가 살던 중인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기보다도 많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방문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안 되겠다,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만 놔두면 백성들이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떼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네 신복에게 맡기겠다. 미리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말기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국호까지 가지고서 나라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국호 이스라엘 가지고 가고, 남쪽은 겨우 유다까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유다 왕국이고 이건 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통성은 바로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데 반역을 일으켜 나라 다시 세웠으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1지파나 가까거든. 10지파가 넘는 지파가 가 있어. 그리고 남쪽 유다는 겨우 유다지파 한 지파.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치려고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인데 르호보암이 이거 쳐서 멸하려고 한다고 해서 멸해지겠느냐 이 말이죠. 안 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왜 모았는가? 유다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족속이 바로 언저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겨우 모아가지고 택한 용사 18만, 군대 18만을 동원을 한 겁니다. 대단한 숫자죠.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이라고 그러는데 18만이면 적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18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려고 다시 이렇게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말이죠. 안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경외하고 산다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갈라놓은 나라가 르호보암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가지고 저들을 다시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면서 그게 되겠느냐 말이죠.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결국 돌리려 했지만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하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하고 그래서 18만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지 말라. 북으로 여로보암 치러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또 치러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스마야가 가서 전함으로 18만 명이 모였던 군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또 한 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외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바꾸어지지도 않거니와 또 하나님 바꾸어지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에서 우리들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불안감을 떨치지를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정말 소용돌이시고 동서양이 굉장한 정말 충돌점에 놓여 있는 이 험악한 세계 정세를 앞에 놓고 경제도 곤두박질 치고 이런 신문도 또 이런 사회 현상도 세계에서도 이거 모르고 그냥 매일 그저 코앞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시장 보하다가 밥 먹고 살아가면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질 것인가. 금방 뭔가 살아날 듯 싶다가도 그냥 완전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경제가 일어나는 듯 싶다가도 주저앉아 버리고 동서양은 극한적 대립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을 모두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마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여로보암을 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1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해서 심히 강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을 치지 말라니까 치지 않고 돌아와서 르호보암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이 자 5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바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라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그러니까 동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반지파, 베냐민 반지파가 살고 있는 땅,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언저리 땅을 유다가 차지하고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나라를 정통성을 유지하고 나라를 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은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볼 때는 10번도 강하죠.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땅도 높고 백성들의 수도 많고 단결력도 있고 모이들이 다 단결해서 하나 돼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굉장히 미약해요. 한 지파밖에는 안 되고 한 지파 반밖에는 안 되고 숫자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약하게 외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국 쪽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그 초점이고 그 관심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로 주변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외모적으로는 강대하고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약한 남쪽 유다 다윗 왕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통하여 남쪽 유다를 위하여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앞으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간 공부한 이 강의를 듣는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그렇게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은 르호보암이 그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여러 개의 도성들을 아주 강성하게 잘 다듬어서 성들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11절 르호보암이 모든 성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칠 생각은 안 하고 남쪽 유다 자기에게 속한 나라를 견고하게 잘 단돌이 했다. 이유는 이제 갈라갔으니까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 북쪽 이스라엘이 도리어 반대로 남쪽 나라를 칠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걸 대비해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은 성들을 견고히 하고 먹을 것도 잘 비축해 놓고 견고하게 그렇게 단돌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섭리해 놓은 날, 그렇게 이제 남쪽 유다 왕이 성읍들을 잘 강하게 해놓고 나서 13절로부터 17절 거기 보면 여로보암이 부패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일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건다 해서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재미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은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은 이 정도 돼 있고 유다 땅은 지금 이만큼 돼 있고 그 나머지 모두가 다 북쪽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 하나님 경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성전이 없잖아요. 사람도 다 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나라를 따로 써놓고 나라를 만큼 만들어 놓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들이 레위 자손을 쫓아서 자꾸 남쪽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자꾸 나약하게 되고 점점 패역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는 자꾸만 엉터리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여기저기에다가 탄당을 세우고 구태여 여기 가서 제사할 것이 뭐 있느냐. 아무데라도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해라. 이런 엉터리 제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유다는 점점 강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패역해지고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관심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은 남쪽 유다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약한 것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한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부패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점점 강하게 되지는 것이 17절까지 소개됐어요.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거기 18절 보시면 18절로 23절 보면 르호보암이 처첩들과 자식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의 아들 엘리야브 딸 아비하일의 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야와 사암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자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이죠.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했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참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 교회 여러 해 다녔어도 이런 성경을 읽어본 적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르호보암, 지금 이 르호보암, 이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 이건 하나님께서 세운 성군이 그러죠. 거룩한 왕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윗도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더 많이 거느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이 배운 게 뭐겠어요? 그거밖에는 못 보죠.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게 되면 이 문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덕성,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덕성과 함께 문화의 성격이 정해지고 그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상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는가 하면 일처 다부제도 있고 일처 일부제도 있고 지역마다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말입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도덕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 시대의 도덕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도덕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 비추어 보면 이 성경은 정말 흉측한 내용이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도덕 기준으로 볼 때는 야, 이건 벼락을 맞아 죽을 인간이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당장 그렇잖아요. 벼락을 맞아야죠. 이런 흉측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 교사들이 고충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자면 여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쳐오던 성경 가르쳐온 방법대로 가르치려면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 아내를 계십니까? 아내를 18명이나 두고 첩을 60명이나 얻어서 많은 자손을 낳아 지혜롭게 잘 다스려 복받고 잘 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서 결국 지혜롭게 잘해서
아주 잘 다스리면서 나라를 지키고 살았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잘 경유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성군이 되고 솔로몬도 하나님 경유해서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본받아 살으란 얘기니까 르호보암도 본받아 살으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에 한 분 있는 분은 앞으로 몇 명, 17명을 더 얻으십시오. 첩이 없는 분들은 첩도 한 60명씩 드십시오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훈계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읽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의 문화나 도덕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시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더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약속한 대로 왕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도 여호와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 마찬가지죠. 다윗도 못된 일이 됐잖아요. 이건 정말 흉측한 일을 했어요. 자기가 이쁘고 좋으니까 남편 죽여버리고 그 여자 데리다 살았잖아요. 이런 음란이 같은 인생이 없어요. 당장 벼락을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라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으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를 갖다가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데리다가 자기 아내 삼아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하나님께 복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아름답고 좋거들랑 당신 그 남편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데려다 아내 삼고 사십시오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의 문화나 도덕적으로 정말 안 되는 일을 다윗이 행했는데도 다윗을 벌하지 않냐고 놔뒀는가? 약속 때문에 그렇다니.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데 조건적이라면 인간은 다 불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놨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야, 내가 너 정말 복을 주려고 언약은 했지만 네 놈이 나쁜 짓 하니까 나 복 못 주겠다. 그러면 언약대로 뭐 안 이룰 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걸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불순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위에 앉혀놓은 것이고, 다윗이 살아가면서 손도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40년 동안 통쾌하게 만들었고, 역시 르호보암 역시 그 시대 문화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르호보암 왕국이 견고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르호보암이 살아보기에는 낙한것 같아도 강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에 자꾸만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점점 강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패역해지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도덕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서가 아니에요. 계시서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우리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거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걸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지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로 사는 건 문화 풍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큰 유전 몇 개를 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 산다 하시다. 아내를 지금 수십 명 얻어 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화, 내가 그런 사회에 처해서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의해서 일부일주제로 사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독성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건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덕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건덕 차원에서 상대방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 건덕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또 도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성경의 근본 교리는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계시서이지 교훈서가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아주 오늘 요 부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 네? 자, 르호보암이 다시 한번 20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또 장가 또 들어요. 앞에서 장가 들었는데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그 다음 21절 르호보암이 아내 18명 그리고 첩 60명을 취하여 아들 28과 딱 60. 그럼 얼마요? 90여 명 가까이. 88명을 낳았어. 그러니 여러분 애기들 두 손을 끼리고 힘들잖아요. 이놈 좀 이뻐하는 도 저놈이 삐지고 저놈 이뻐하는 도 하면 이놈이 삐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하나만 나서 이러니까 이놈이 계속 엄마 아빠 독차지하려고 죽어도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는 그것도 또 귀찮고 그렇게 힘든데 90여 명이나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르호보암이 머리를 써가지고 유다 땅 전역에 꽉 꽂으면 다 흩어놔 버렸어요. 전부 다. 장가보내 시집보내 전부 흩어져 살게. 그래 놓고는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많이 없고 근데 거기 취해서 그냥 살아라. 그래 귀찮게 하지 말라 이 말. 거기 너들 그냥 쾌락 그리면서 거기 취해서 살아라. 이것이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의 정책이었습니다. 가정 다스리는 방법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이었고 망해야죠. 그지도 망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아들 두 손업밖에 안 되는데도 이 난리가 나는데 30-40명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해야 돼. 이거 망해야 돼. 이거 남쪽 유다 이거 망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이유가 뭔가? 다윗과 언약 때문이에요. 야곱을 통한 유다와의 언약과 나가서는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왜 언약을 지키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언약대로 이루심을 알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오면 저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하려는 거다. 아마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으실 거예요. 이거 뭘 조금만 저 얘기만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역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딱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우선 쉬운 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지금 내 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처소, 이 아파트, 내가 언제 여기 오고자 했는가, 어떻게 살다가 이사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로 와서 살게 됐다. 아하,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내가 이 아파트 와서 살게 된 거로구나. 우선 그거부터 해석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아니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는 돈 벌어서 어느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 한다. 계획대로 나는 이 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됐나.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 내가 돈 벌어서 나는 돈 벌면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 사서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계획해가지고 내 능력 계획대로 여기 와서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건방진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이 세상 천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거기가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서 우연히 어떻게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북독방에서 거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아파트 나왔습니다. 사서 살게 됐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건 이제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 아파트, 이 호실에 와서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제가 이 공부를 시키는 건 그걸 믿으라. 그것까지라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죠. 모든 만사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내일의 근심 걱정이 왜 뭔가 지금까지 산 건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믿으니까 다음 미래도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살고 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해지고 당당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얼굴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야심에 불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타박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죠. 욕심 버리고 근심 걱정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강의라는 게. 오늘 운동회 하신다면서요. 체육대회 강의를 조금만 하라고 아까 교육부장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우리 12장 앞으로 이 르호보암의 시정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다음 주날 또 우리 같이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의 치정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르호보암의 행위에 따라서는 당장이라도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처참한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닫고 믿고 경외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셨사오며 우리에게도 모든 근심 걱정 저버리고 지금까지 정하신 뜻대로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정하신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